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제9차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선교라는 과제는 시작부터가 갈등의 연속이었죠. 마치고 돌아와서도 이 갈등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와 같은 복음의 축복을 그들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갈등이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기도 하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힌트를 주어 보기도 하고, 삶은 이렇게 바꿔져야 될 텐데 라는 갈등들이 끊임없이 있다가, 여러분 선교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인격적인 성숙이 오게 되는데 용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문화적인 수용과 더불어 그 뒤에 찾아오는 선교하는 사람의 안정된 마음과 그들을 바라보는 존귀 여기고 존중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서로 만나서 그때부터 복음이, 인격이, 사랑이 전달되어져 가는 모습을 한 번씩 두 번씩 깨닫게 됩니다. 즉 갈등의 파고가 낮아지고 사랑과 인격과 교제를 통한 복음이 만나게 되는 가교가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체험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갈등 구조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은 참 좋은 신령한 영역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갈등들을 수용하고 소화해내서 시간과 사람과 물질을 투자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그들의 삶이 오히려 국내 환경에서 선교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천국에 접근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선택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선택 가운데 갈등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를 해놨어요. 오늘은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 해놨어요. 갈등의 연속이지. 이런 갈등이야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기에는 선택이라고 해야 할 게 적당하겠지만, 문화 구조의 갈등, 우리와 사는 모습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갈등, 이것은 그런 영역 속으로의 여정일 때 나타나는 갈등입니다. 그러나 무시로 겪게 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와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인간관계의 갈등이 빚어지는 갈등, 무수한 갈등들이 우리 주위에 요소요소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갈등의 사전적인 의미는 복잡한 상태의 알력, 서로 같지 않은 처지의 이해 불가, 그래서 나타나는 충돌, 다른 생각으로 말미암는 불화로 평화를 상실한 상태를 갈등이라 이렇게 사전은 규정하고 있어요. 복잡한 상태에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주장하는 상태, 같지 않은 견해로 충돌이 일어나서 불화하고 화평을 상실한 상태를 갈등이라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적인 갈등을 날마다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심리적인 갈등. 다 아는 사실들이죠. 우리는 선을 행하여 화평에 거하는 것은 다 익히 보고 듣고 배운 바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왜 내가 이랬을까?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라는 것으로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영적인 건강함의 상실. 마땅히 사랑해야 함에도 선뜻 사랑해지지 못하는 우리의 좁은 마음.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 함에도 용서의 문을 활짝 열어놓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 이런 것들이 갈등의 파고를 높여가고 있죠. 더 갈등을 깊게 하고 갈등을 높여갑니다. 게다가 문화와 문명의 발달로 빈부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가난하다, 좀 여유가 있다, 이 차이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 엉뚱한 것들을 다 대입을 시켜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이 사람이 학벌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 가문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 착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부하고, 그렇지 못하니까 나는 가난하다. 이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부자는 뭘 좀 많이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뭘 좀 적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아멘. 그래. 그 이 차인데, 여기에 그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똑똑하니까, 그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그 사람은 막 집안이 좋으니까, 사람이 착하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등등으로 갈등의 파고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가난은요, 조금 불편하다 뿐입니다. 부하다는 건 조금 편리하다 뿐이에요. 돈이 없어서 편한 걸 못하고 돈이 많으니까 편한 걸 좀 하고 이 차이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아멘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거는 조금 불편한 거고 부자는 조금 편한 거고 그 차이예요. 여기에 무슨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뭐가 능력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뭐에 귀재, 이 사람은 학벌이 좋고 문벌이 좋고 집안이 좋고 그건 다 사람들이 다 갖다 붙여놓은 거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의식 수준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극복할 수 없어요. 어떤 의식 속에 살고 있느냐, 이 갈등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영성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성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고 익히지 못한 영성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 특별히 성도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죠. 어떤 의식 수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느냐 갈등하셔야 돼요. 그 갈등을. 그리고 갈등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갈등의 파고를 가장 높은 파고를 겪어봤던 사람은 아무리 아니라 하여도 엘리야일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다 모으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모아서 제단을 썼습니다. 이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리고 종교 대결을 합니다. 사람이 보았을 때 850명대 혈혈단신이에요. 사람이 보았을 때 이게 승산이 있는 시합이며 승산이 있는 게임이겠습니까? 850명이 길길이 뛰며 소리 지르고 피를 흘리고 낭자하게 자해를 하면서 압도적으로 우상들을 높이는 그때 고독한 선지자 엘리야는 제단을 하나씩 쌓으며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불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제단을 쌓습니다. 결과는 뻔한 거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고 제단 주위의 도랑을 불로 핥아서 하나님의 사심과 어미하심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 450명,
아세라 선지 400명을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다 우상숭배들을 목을 베며 석결을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한 고무되었을 겁니다. 내가 시작하기를 잘했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된 것을 참 은총이야. 갖가지 모습으로 고무된 그가 웬걸요?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는 소식을 듣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마차보다 더 빨리 도망을 쳤다 그래요. 얼마나 빨리 도망갔어요. 이 쫓겨나는 신세에 결국 기진맥진해서 부엘셀바 광야에 쓰러져 조카오니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한때는 갈등의 높은 파고 위에 내가 선지자 되길 잘했어. 내가 이 제안을 잘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 잘했어. 라고 고무되었던 그가 초라하게 광야에 기진맥진에 쓰러져서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이 갈등의 파고의 높이와 깊이의 차이를 엘리야는 해석할 수가 없었고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갈등은 한 사람의 심령과 삶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엘리야의 갈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갈등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생활에 끊임없이 침투해서 화평을 상실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깃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무엇보다 있어야 될 자리를 찾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에 갈등을 경험하며 제자리를 상실해서 오게 되는 갈등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지,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귀한 주님의 날, 이 갈등의 문제가 풀려나는 은총을 한량없이 받고 돌아가는 귀한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의 내면의 갈등과 원인과 결과를 비참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한 본성으로 갈등을 겪고 갈등이 계속됨으로 점점 더 비참한 나락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해결의 길은 복음인 것을, 해결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며 7장 15절 18절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되는 갈등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갈등 생기는 거죠.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 밑에 난의 줄을 보시면 또한 행할 능은 없도다. 행할 능력이 내게 없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몰라서가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제어합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리고 나도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함으로 이 갈등의 간격과 높이와 파고를 높여가고 있는 인생들의 죄성과 연약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으로 이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갈등이 생기면 심령과 평안을 상실한다. 갈등이 생기면 삶이 파괴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난 참 공고하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고라는 말은 전쟁터에 참여한 군사가 적군에게 포로되어서 패배했죠. 만시창이로 얻어맞고 굶고 헐벗어
기진맥진한 상태를 곤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살펴보건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악을 행함으로 곤고해진 상태. 원수마귀에 붙잡혀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린 대로 끌려다니면서 농간당하고 패배하고 얻어맞고 흠신 만신창이가 돼서 기진맥진한 상태의 곤고함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상태지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다스리며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마귀에 붙잡혀서 원치 않은 악을 행하며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용당하고 조롱당하고 농간당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흠신 얻어맞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를 곤고합니다 그랬어요. 혹시 이렇게 곤고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 곤고한 상태는 결국 잠언서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뼈가 상한다. 고치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근심하면 병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갈등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갈등 때문에 뼈가 상하고 결국 이 갈등은 심리적인 영역을 넘어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그 결과를 속속들이 들춰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갈등의 원인이 바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8장, 7장, 14, 17, 2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 우리의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7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본문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뭡니까? 죄. 갈등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죄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자마다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총의 길, 화평의 길, 축복의 길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한 짐, 갈등의 짐,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우리의 갈등, 말씀하신 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자꾸 거듭 저지르고 있는 내 자신의 신앙적인 갈등, 이 수고한 모든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평안을 받아 누리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갈등을 겪어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다스리지 못할 때는 비참함과 초라함과 질병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죄는 관역과 목표를 이탈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지켜내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락한 본성을 따라 각기 재고 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자꾸 사행자제하기 때문에 이 파고가 높아지는 것이죠. 이 갈등의 벽이 단단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드려야 될 성도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성도들이 물질 중심으로, 명예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각기 자기 좋은 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결국 신앙의 제자리를 벗어나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죄를 심어주고 그것은 마음과 육체의 병을 가져다주고 결국 서서히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갈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는 세 가지 갈등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물질에 대한 갈등이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갈등이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갈등이 있다 그랬어요. 물질에 대한 갈등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긴다. 그러나 이 물질에 대한 갈등은 물질을 취함으로 갈등의 일부를 해소시키며 살 수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사람에 대한 갈등도 누구나 다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인격에 접근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국무총리, 누가 좌의정, 누가 우의정 할까요? 그 자리에 우리 아들을 앉혀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누구나 다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갈등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지배하면서 갈등의 일부를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갈등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요. 나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갈등과 죄로 곤고함에 비참한 신음소리를 내던 바울 사도는 24절 신음소리가 멎으며 이제는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갈등의 파고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깨달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 라는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8장 그러므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갈등에서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갈등의 영역 속에서 해방하여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 본문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육신의 성품과 정을 다스리며 유혹과 미혹의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갈등을 다스리고 갈등을 딛고 넘어선 자에게 주시는 화평과 승리와 영광스러운 존재로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음을 성경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영,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갈등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갈등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바울의 승리는 마땅히 우리의 승리이며 이 성령의 법으로 해결된 갈등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제공되어지는 은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갈등은 죄 때문에 갈등합니다.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죄의 사슬이 우리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곤고한 상태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자에게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갈등에는 왕도가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이 갈등을 치유할 수가 없고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십자가를 체험한 성도, 예수님을 만난 성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갈등을 제거하고 갈등을 다스리며 살게 된 승리를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찬송한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선택의 갈등,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갈등을 다스리시면서 샬롬, 평안을 놓치지 않는 복된 삶으로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파고를 일으키는 이 갈등의 높은 벽과 갈등의 깊음과 높음을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오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다스림으로 갈등도 다스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갈등을 문제가 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고도의 화평을 누리며 이 땅을 사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